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1000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어린이 날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제일 기대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아이들에 대해 궁금했던 때가 이미 20-30년 혹은 40-50년 전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우리 때는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어린이날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선물을 이렇게 사주셨는데 저희는 3남매였습니다. 3남매였는데 여러 선물을 해주셨겠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기억나세요? 무전기라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무전기가 뭔지. 요즘 워낙 스마트폰 시대니까. 근데 저희 때 그 무전기를 어린이날 선물로 크리스마스인지 어린이날인지 정하지 않지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렇잖아요. 선물을 딱 받으면 막 바로 사용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 공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생이랑 같이 그 공터에서 이제 막 멀어지는 겁니다. 야, 더 가봐.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도 들리는 소리예요. 무전기가 없어도 됩니다. 무전기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가봐. 끊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들리면 대답하라 오버 그러잖아요. 그죠? 대답하라 오버. 그럼 저쪽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들린다 오버. 형은 들리나? 들린다. 뒤로 더 가봐라. 5m 더 가봐라. 이제 안 들린다. 지지지지.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 무전기를 들고 너무나도 좋아했다. 또 누나랑도 같이 누나도 한번 해봐 막 했던. 자, 멀리 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예전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은 구체적인 게 있었다면 요즘 애들은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이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의 좋은 원동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를 때는, 너무 힘들 때는 교회를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무언가를 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령님은 내게 오늘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막 뭐 해달라고 막 울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교회와 가정.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좋은 추억과 또 좋은 감정과 또 하나의 장면이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 그 동생과 함께 점점점 멀어지는 그 장면, 지금 생각해보면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의 기억의 조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파란색 그 무전기가 아직도 저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더 깊은 기억으로 가보면 우리에게는 늘 기억나는 뒷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외할머니가 요리 솜씨가 참 좋았던 듯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만두가 늘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외할머니가 분명히 많은 음식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요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나는 요리가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만두입니다. 만두. 할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만두. 그 만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분명히 김치찌개도 끓여주셨을 것 같고 된장찌개도 끓여주셨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끓여주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 만두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도 여러 음식을 분명히 해주셨을 텐데 다른 건 기억나지 않고 그 추운 겨울날 그 방 안에서 먹었던 그 만두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이 다음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손주들도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정말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 뭐가 기억이 나냐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저 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가 탁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예전 교회는 아무래도 예전에 지었던 교회니까 누군가가 뒤에 와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그 불을 끄고 켜는 겁니다. 늘 그 불을 켜고 끄는 거예요. 자, 이태영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불을 끄고 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예배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든지 그 권사님 또 앉는 자리도 늘 같으셨어요. 그 권사님의 그 뒷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기도의 뒷모습은 그 다음 세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음 젊은 세대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뒷모습이 기억나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 뒷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한 가정에 신방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이지만 그 오래전에 사역했던 이곳을 이사를 오기 전에 사역했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천사 같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분의 뒷모습이 기억난다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에든 기억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시대에든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나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 내가 그분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싶다. 내가 힘들 때 참 그분이 내게 큰 힘이 되어줬다. 여러분, 바로 이 뒷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록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겠죠. 그래서 이미 헤어졌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과 20절을 통해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딱 찍혀져 있을 거예요.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리의 문제로 함께 오지 못하는 분들의 뒷모습이 사진으로 딱 찍혀져 있을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묻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물으면, 그러면 무엇이 제일 기억나냐면 그 매서운 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매서운 눈.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이 두 가지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물으면 어느 것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앞에서 날카롭게 얘기했던 그 매서운 눈이 아니라 그냥 멀리의 그 사진들, 네, 손을 잡고 걸어가 주셨던 어머니, 할아버지의 그 뒷모습,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던 그 뒷모습,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뒷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하니? 라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든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갈 때 기억나는 사람 모세가 있었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억나는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죠.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든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나는 사람이 그 뒷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요. 내가 기억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날카로운 눈과 날카로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누군가에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따뜻한 기억, 하나의 사진처럼, 여러분, 하나의 영상처럼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겸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겸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겸손함. 여러분,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었냐 없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도 겸손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본 것처럼 눈물입니다.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근데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길을 가지 못했던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인성의 과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 나인성의 어떤 장례 행렬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는데 누군가의 그 구슬피 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세요.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던 이제는 홀로 남은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 주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 시절에도 참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뒷모습이 기억이 남는데 날카로운 뒷모습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었던, 우리 교회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함께 울어주는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어저께도 제가 저녁 늦게까지 한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10대든 20대든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요, 아이들 스스로가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니까 인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 즉 골고다의 길,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인내,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뒷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세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뒷모습으로 기억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잡족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위대한, 여러분 12지파의 위대한 한 사람으로 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이 바울이 삶을 살아내는데, 이 바울이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느냐?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 많은 대중 앞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서나 여러분 거리낌 없이, 즉 남김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남김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아 주십시오. 회당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또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입술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추억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을 추억해 볼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내 뒷모습 기억하니?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 뒷모습 혹시 기억하니?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나는 뒷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에게 날카로움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 젊은 시절의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 노년에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바로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잡히고 나면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유언이 뭐였냐면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 뒷모습을 기억해 주겠니? 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우리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뒷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 아시아를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만나러 떠나갔을 때도 그 교회들이 굳건히 바울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그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묵묵히 그렇게 살아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부모들의 그 날카로운 그 눈빛이 기억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우들에게 그 날카로운 얼굴이 기억나면 안 돼요. 그 따뜻했던 뒷모습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그 따뜻한 뒷모습이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앞모습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겸손 기억하니, 나의 눈물 기억하니, 나의 인내를 기억하니, 내가 어디서든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니 라고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원로자님을 기억하시고 원로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원로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가 기억이 나서 그 상처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픔과 눈물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따뜻하고 그 눈물과 그 겸손의 뒷모습을 보이시는, 인내의 뒷모습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오늘을 지켜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열어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기억할 때 겸손하셨지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목사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도, 사랑하는 집사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겸손한 뒷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는 그 날카로운 하나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 인생의 과거처럼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따뜻한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폭발시키는 한마디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뒷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따뜻한 겸손과 우리의 따뜻한 눈물과 우리의 따뜻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 따뜻한 부모의 뒷모습을 가리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도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끝까지 눈물로 함께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인내로 살아가는 그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는 뒷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추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되어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따뜻한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울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원망이 있었던 사람,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따뜻한 뒷모습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어디 있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한 사람이 되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해보면 늘 우리에게는 따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외할머니를, 우리의 친할머니를 기억하면 하나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혹은 누구에게든 우리가 그 뒷모습을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기억나지 않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뒷모습을 추억할 때마다 아, 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싶다 라는 그 뒷모습을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뒷모습을 가르치는 그 인생,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세워졌던, 모세의 뒷모습을 통해 세워졌던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뒷모습을 통해 세워졌던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통해 세워졌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뒷모습이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